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생활 안내 책자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 묵상 훈련을 지속해 왔습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한 10주 정도 말씀 묵상 훈련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 묵상 훈련이란 것은 사실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 훈련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제 5가지 순서로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외우실 정도가 됐죠. 여러분이 제가 계속 권면드렸지만 그것을 써보아라고 했습니다. 써보았다면 기도, 관찰, 통찰, 원리, 적용이라는 이 순서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능숙하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는 제10과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관해서 함께 그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절제에 대하여 많이 강조해 오던 교회이죠. 절제라는 이 영적 열매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과도 깊숙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요. 이 절제라는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성숙게 하고 또 풍성게 하는 열매이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해야 될 그 본문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장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오늘 이 성경절을 그냥 이제 바라보는 것보다 이번 주제가 절제잖아요. 그 절제라는 관점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관찰 단계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문장,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장의 구조를 꼭 한번 앞뒤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구조는 그 4장 1절은 바울의 면류관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 3절에는 두 여인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여인이 의견이 교회 안에서 충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7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하고 기도와 강구로 정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8절과 9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절은 이 빌립보서 4장이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을 더욱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결론적으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또 도덕적이고 또 찬양할 만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 무엇에든지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문장의 어떤 그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이 무엇에든지 그리고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가 제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통찰 해석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 책자에서 관찰 부분에서 그 단어나 문장을 고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써도 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성경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 절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뭐 어떤 그 많은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제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바울은 왜 겉면을 수동적 언어가 아닌 능동적 언어를 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가 아니라 생각하라,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우리의 삶을 종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제가 좀 살펴본 결과 이제 바울이 어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금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항상 쓰는 어떤 그 언어적 기법이 있어요. 그 언어적 방법이 뭐냐면 바울은 항상 먼저 긍정적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절제의 공가이기 때문에 절제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데 우리가 절제하면 항상 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하지 마가 있기 전에 바울은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성령의 열매장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육체의 일은 하지 말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바울이 강조하는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 긍정적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긍정적 언어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육체의 일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또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치는 것, 이 술 취하고 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을 또 권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것을 그 많은 언어가 나올 때 사도 바울은 먼저 긍정적 언어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먼저 긍정적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뭘 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긍정적 언어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것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우리가 육체의 것을 소욕을 금하게 하는 어떤 절제의 언어를 사용할 때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할 긍정적 언어를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로 적었는데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의 어떤 추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 작업인데 이 모든 덕을 고려하고 그것들이 너희 생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라는 말이다. 옳게 살려면 옳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하려면 올바른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정신활동을 위한 건설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생각하거나 또 매일의 필요를 근심하는 대신에 우리는 긍정적인 덕목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하고 또 절제해야 하고 그런 행동이 있기 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할 것,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정말 절제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제 어떤 성경책에서 나오는 원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금해야 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예요?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해야 하는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본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절제 생활 가운데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영역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우리는 점점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먼저 뭐예요?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깨달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언어로 제가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정말 내 삶에서 신령한 것을 먼저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무엇에서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고 찬양한 것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에든지라고 했으니까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이나 무엇에든지 내 삶 속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말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참된 것을 생각하시고 경건을 생각하시고 옳은 일을 생각하시며 항상 정결한 삶을 생각하시고 사랑할 만하고 또 항상 칭찬할 만하고 또 덕이 있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작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항상 하라는 것을 먼저 긍정적 언어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하라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 행복한가, 즐거운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자신의 죄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에서 벗어나 있는 삶은 죄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벗어나 있는 삶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지 않나 라고 자신을 진단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것을 즐기지 않고 땅의 것이 저의 삶 속에서 소멸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이 항상 제 삶에서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주 동안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습관이 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기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생활의 삶을 지속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각자가 받은 그 한 말씀 속에서라도 각자가 받은 영감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이제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